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절을 앞두고 난 그 40일 전부터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이 시기인데,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평상시 하지 않았던 특별한 말,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그런 말과 행동,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로마의 그 압제 밑에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빌라도 총독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분봉왕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성전에는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상인들, 각종 제사에 필요한 그 동물들은 파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는 평상시와 달리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물용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또 환전상들이 뒤섞여 있는 시장바닥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꾼들이 떠난 그 자리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서 치유를 얻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이 그곳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인파와 재물, 그것이 넘쳐나는 성전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영적인 쓰레기를 본 곳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은 성공해 보이지만 속에 있는 본질은 다 무너져 버린 쓰레기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직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쓰레기가 나에게 가득 차 있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도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쓰레기들을 완전히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쓰레기를 치운 곳에 성전의 원래 모습,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베델 가족 모두 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직접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이 제물을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내는 세금은, 성전에 내는 헌금은 로마 화폐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성전에 있는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뭔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탐욕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장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느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유대인 남자의 뜰이고, 그 다음 그 앞에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은 깨끗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의 뜰은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비싸게 권리금 주고 상인들에게 그 자리를 다 나눠줬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물로 쓰일 짐승들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면 성전 밖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곳에 들러서 정결한 짐승을 사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문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만이 가득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성전의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제물을 구입해서 오는 것이 그래도 양이라든가 구입해서 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 마당에까지 그 제물을 갖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곳은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와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어느덧 점점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곳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생하면서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짐승들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겨우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향해서 그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장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그들의 장사 때문에 이 이방인의 예배 공간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환전한 소리가 그 소리 속에 들리고 또 짐승의 분뇨 냄새,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이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왔지만 그들은 발붙일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중요한데 그곳에서는 재물, 돈, 그것이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성전의 문제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도의 모습,
내 안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강도라는 낱말을 썼을까요? 이 강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레스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의 것을 그냥 몰래 훔치는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탈취하고 약탈하는, 그냥 강탈하는 이 강도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이렇게 강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강도는 밖에서 침입한 외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또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가장 핵심인 사람들, 성전에 있는 내부자들이 바로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강도라고 지목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곳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약탈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이 공인된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비싼 값을 요구하고 환전 수수료를 그들은 챙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마음을 돈으로 빼앗아 버린 것이죠. 또한 이방인의 자리를 훔쳤습니다. 주님이 상을 엎으신 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사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권리를 짓밟아 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강도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가운데 내 자랑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만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장사꾼이고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강도의 모습,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게 무엇이 이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계산적인 마음,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 일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깨끗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정결하게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위선의 소굴을 허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이 소굴이란 말은 원어로는 메아라라고 합니다. 이 메아라는 강도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막 속 얘기하면서 뭔가 모의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강도 짓을 막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쫓기면서 뭔가 추격을 피해 가지고 숨어 있는 동굴이 바로 이 메아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종교적 은신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강도들은
열심히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이 메아라 소굴로 들어와서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는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된 안도감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성전이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나를 감춰주는 은신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이 위선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해서 계속해서 강도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나서 여기에 와서 내가 면죄부를 얻는 시간이 된다면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그냥 감춰주는 위선의 소굴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둔 이 위선의 소굴을 허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의식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감추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일치시켜주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버리고 위선의 소굴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원래 있었던 목적인 기도의 집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이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집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집은, 나의 기도의 집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그런 거래 장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거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당시 성전의 장사꾼들은 성전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가끔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지만 새벽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가 무너져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띄엄띄엄 금요 기도회를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 30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는 온 가족들이 모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특세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시동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다음 주간 특세에 우리 모두 다 온 가족들이 같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뭐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킴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될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 기쁨을 모두 다 얻게 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언제나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깨끗하게 된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면 치유와 찬양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우게 되면 치유와 찬양이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원래 이 예수님이 분노했던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그것을 점령했을 때는 발붙일 곳이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올 수가 없었죠.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그들이 다가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의 탐욕으로 성전의 뜰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간절했지만 들어올 수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깨끗하게 치워지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전이 깨끗하게 되자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타락했을 때는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탐욕이 있었던 장소로 가득했지만 성전이 정결하게 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성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이 판을 엎었던 진짜 이유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나아갈 길이 막혔던 이 불쌍한 자들의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그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 강도들이 쫓겨나게 되고 위선의 소굴이 허물어지자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짜 꿈꾸는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과 몸과 영적으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함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절망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와서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와서 성전의 문턱을 높게 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대학을 어디를 갔다느니, 또 요즘 주식, 부동산, 또 명품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자랑만이 가득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장사했던 그런 장사판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 이면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거나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의 상을 뒤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멈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는 기도의 집으로 다시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냥 괜찮은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 와서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상심들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의 손길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열심히 뭔가 밀고 당기고 거래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체면이라는 그 상을 우리는 뒤엎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완벽한 척 보이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맹인과 저는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워지면 치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찬양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성전이 회복되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사꾼들의 흥정소리 또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공간이 깨끗이 청소화되고 빈 공간으로 되자 그곳에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린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집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수한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은 왜 아이들일까요? 아이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보다는 그들은 어떤 권력을 갖는 거거나 체면이나 자기의 위치 이런 것이 그들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금 성전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함 속에 영적인 교만함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지금 성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순수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런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그 소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그들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장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기쁩니다. 단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공동체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이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목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막 전율이 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영유아 어린이들이 예배했던 비전홀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외부 장소로 갔죠. 태권도장을 빌렸는데 태권도장에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전부 다 쿠션으로 온 곳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막 뛰기 시작하죠. 뛰기 시작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뛰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놀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5시간 동안 이 영유아 어린이 공동체 선생님이 그 태권도장에서 아이들하고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느라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왔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빨리 우리가 공사가 완료돼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축복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계산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내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봉사했을 때에 이렇게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설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라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만 해도 나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고백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주님이라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순수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소리 높여 외치는 찬양의 영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도집을 다시 세움으로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된 모습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깨끗이 하게 난 다음에 그것을 성전이 원래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집, 나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치유와 찬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몸된 성전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유익만을 따지고 있었던 우리의 강도의 모습,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어버리는 위선의 소굴,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만 화려한 그런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맑고 순수한 찬양의 소리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도록 합시다.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